지난주까지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2주간에 걸쳐 가지고 확인을 했고,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한 바를 쫓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정리하고 또 우리 공동체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여러분, 서머나는 항구 도시입니다. 울산하고 비슷하죠? 경관이 빼어난 당대 최고의 도시가 이 서머나였습니다. 이 도시의 별명이 있는데 아시아의 보석, 아시아의 꽃, 아시아의 왕관입니다. 분위기가 좀 파악이 되시죠? 또한 서머나는 로마에 대한 충성심이 대단했던 도시였습니다. 혹시 여러분 로마의 황제 티베리우스 황제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오실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는 십자가를 지실 그 때에 그 당시 로마 황제가 바로 이 티베리우스입니다. 성경에는 디베리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티베리우스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이 사람의 신전이 바로 이 서머나에 있습니다. 로마가 티베리우스 신전을 세우기 위해서 11개 도시를 심사하여 가장 충성스러운 도시를 뽑았는데 1등한 지역이 바로 이 서머나입니다. 주변 모든 지역의 신전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았던 곳, 바로 그곳이 이 서머나입니다. 한마디로 황제 숭배에 이렇게 열을 올리고 충성을 다한 도시였기 때문에 당연히 서머나는 로마의 총애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경제, 문화, 정치가 눈부시게 발전한 부유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도시에 있는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오늘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먼저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주님 자신이 누구신가를 먼저 분명히 밝히십니다. 여기 보니까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이렇게 우리 주님은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역사와 이 세상 만물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고 그것을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먼저 밝히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주권적인 뜻을 따라 이 세상을 마음대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 그분이 바로 자기 자신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어서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이렇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4장에 가면 이 말씀의 의미가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14절 1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리로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나와 있듯이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닙니다. 왜요?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삶의 경험을 모두 통과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가 이 세상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시련과 아픔, 유혹과 모든 경험을 다 경험하신 분이시기에, 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능력의 주님이시기에 서머나 교회의 형편을 충분히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도우시며 그들을 위로하시며 그들에게 힘주실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이 있는 분이다 하는 표현이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이 표현 안에 다 담겨 있는 의미이지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위로도 큰 힘이 되지만 같은 형편에 처한 사람의 위로보다 더 큰 위로를 주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에밀 아자르의 자기 앞에 생이라는 책 읽어보셨습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이 책 읽고 참 많이 울었는데, 이 책에 보면 모모와 로자 아주머니, 이 두 주인공이 나와요. 모모는 고아입니다. 엄마 아빠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자란 고아 소년이에요. 로자
아주머니는 창녀입니다. 생애 대부분을 창녀로 살다가 인생 후반부가 되면 창녀들이 낳은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하면서 자기의 마지막 삶을 경주하고 있는 분이죠. 모모를 그 과정 속에서 맡아서 키우게 됩니다. 그런데 로자 아주머니가 이제 연세 드셔서 병이 들어요. 절망적인 상황에 내몰린 모모와 로자 아주머니는 서로와 서로에게 기대어 애틋하게 의리를 지키며 서로 살아갑니다. 책에 이 소년 모모가 로자 아주머니를 향한 마음이 담긴 문장이 한 문장이 있는데 참 애틋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생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나는 더 이상 기웃거리지 않고 곧장 집으로 향했다. 내게는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로자 아줌마 곁에 앉아 있고 싶다는 것. 적어도 그녀와 나는 같은 부류의 똥 같은 사람들이었으니까. 세상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 말 그대로 똥 같은 사람을 모모는 사랑한다. 가진 것도 없고 주고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두 사람이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서로의 곁에 앉아 있는 일, 서로를 포옹하고 위로하는 일뿐이다. 모모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문장이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진정으로 위로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심정을 제대로 관통하고 이해하는 일이죠. 그런데 이런 공감 능력은 같은 자리, 같은 경험, 같은 고난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좀처럼 생성되어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공격과 핍박 앞에 십자가를 지신 주님,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서머나 교회가 당하는 그 형편을 잘 아시고 그와 똑같은 고통을 직접 체화하신 분, 그분께서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위로하시며 그들의 수고를 격려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 9절 말씀 우리가 소리내서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여러분,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이 아주 심했던 공동체였습니다. 이 궁핍은 먹을 것조차 전혀 없는 극심한 가난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는 왜 이런 환난과 궁핍의 자리로 그들의 삶이 내몰렸을까요? 그들은 서머나 지역을 뒤덮고 있었던 로마 황제 숭배 정책에 무릎을 꿇지 않았기 때문에 이 극심한 가난의 자리로 그들의 삶이 내몰리고 있습니다. 서머나는 로마를 향한 충성이 어느 도시보다 강력했고 그 대표적인 행위가 바로 황제 숭배였습니다. 심지어 시의 관원들은 공공기금을 가져다가 개인들에게 나누어 주고 황제에게 제사를 드리도록 부추길 정도였으며 제의에 참여하는 것을 지방법으로 지정해가지고 당연한 시민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정책은 작은 구멍가게라도 열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상인조합에 가입해야 했고 가이사를 향하여 내 주님, 내 주여 이렇게 고백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다양한 신을 그때그때 바꾸어가면서 섬기는 로마 사람들, 또 그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나 자기 생계가 중요한 장사꾼들은 이런 요구가 그렇게 무리한 요구도 어려운 요구도 아닙니다. 그러나 서머나 교회의 신자들은 결코 황제에게 절할 수도 황제를 자신들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도 없었던 것이죠. 조금만 비겁해지고 조금만 타협하면 얼마든지 풍족하게 살 수 있는 도시, 이 서머나라고 하는 도시에서 서머나 교회 가족들은 신앙의 정절을 지키며 차라리 환난과 배를 굽는 궁핍의 자리로 자원하여 고난을 몸에 새기며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귀하고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인데 왜 그런가 하면요, 가난이 만들어내는 결과물들은 단순히 배고픔만을 안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난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특별히 서머나 교회 가족들이 겪었던 이런 수준의 궁핍은요, 단순히 배고픔 정도가 아니라 사람의 IQ, 성격, 친구, 주거지, 성적, 삶의 기회, 의지력, 가정의 행복, 이 모든 것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현실에서도 서머나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그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가 또 너무 비장해져서 이 서머나 교회의 이런 헌신들을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서머나 교회의 이 헌신은 일종의 순교자 컴플렉스가 아닙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 나 고난받기 원하네, 고난을 주옵소서, 제가 그것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미친놈들이 교회에 꼭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신병이지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고난을 사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신자는 그래서도 안 됩니다. 신자는 그런 삶을 결단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찾아왔을 때 타협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지, 고난 그 자체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자칫 잘못하면 기독교 신앙이 비장의 이름으로 순교자 컴플렉스를 가지게 되어지는데, 우리 가족들은 좀 이런 일에 있어서 자유로워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서머나 교회는 누구보다 성실하고 열심히 살았으나 특정한 상황이 왔을 때 신자로서는 갈 수 없는 길, 신자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들의 수고를 다 아십니다. 보십시오. 이런 상황에 내몰린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우리 주님은 실상은 너희가 부요한 자다, 이렇게 그들을 칭찬하십니다. 이 세상의 기준과 잣대로 그들의 삶을 평가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이 마음과 시각을 마음에 꼭 담아두십시오. 자, 이제 우리가 9절 하반절에 집중해야 되는데, 주님께서는 또 한 가지를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칭 유대인들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로마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황제에게 전하는 일은 유대인들에게는 면제되어졌던 일이에요. 왜냐하면 로마의 유화 정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나라, 그 도시의 문화와 종교를 존중하는 정책을 로마는 펼쳤습니다. 유일신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황제에게 절하는 것은 말이 되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황제 숭배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황제를 통치자로 진심으로 존경하면서 제물을 드리도록 만들었죠. 이게 유대인들과 로마 사이에 이루어진 나름의 타협점입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막 생겨난 그 시점에 로마의 시각에서 보면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분파였기 때문에 기독교 신자들에게도 황제들에게 전하는 일들이 면제되어졌고, 처음에는 그 어떤 핍박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 점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갔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런 상황은 상당히 불편할 수밖에 없지요. 안 그래도 기독교 신자들은 자기들의 시각에서 보면 밉상들이었는데 일이 이렇게 흘러가니까 그 지점에서 유대인들은 이것을 신자들을 때려잡을 수 있는 기회로 삼았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얌리와 종교회의를 통하여 이단으로 규정하고 예수의 도를 따르는 자들이 자신들의 종파가 아님을 로마 당국에 일러 바쳤던 거예요. 1차적으로 서머나 교회 공동체는 유대인들의 고소와 비방 때문에 자기들이 가진 모든 재산들을 빼앗기게 되었고 공민권도 박탈당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법의 보호를 전혀 받을 수 없었기에 말 그대로 무자비한 폭력과 약탈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주님은 이런 모든 현실을 자신이 다 꿰뚫어보고 너희들의 형편과 처지를 내가 잘 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동일하게 당하신 주님께서 그들의 의도와 동기, 교활한 수법과 책략을 어찌 모르실 수 있겠습니까? 자, 이제 이쯤 되면
주님은 서머나 교회를 향한 칭찬과 더불어 그들의 극심한 고통과 환난, 그 자리에서 그들을 건져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셔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한층 더 강력한 권면을 서머나 교회에게 우리 주님은 던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우리가 소리내서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십니다. 당연히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면 우리의 상식대로 하면 이제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팔이 그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개입하시겠구나, 당연히 문맥상 그런 내용이 등장해야 되는데, 우리 주님도 참 너무하시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대단히 재밌는 분이에요. 왜냐? 두려워하지 말라 해놓고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여러분, 이거 도대체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럴 거면 초장에 왜 칭찬을 했냐고. 생계수단이 끊어지고 가난에 시달리고 있는 이 서머나 교회 가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 놓고 이제 옥에 갇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더 황당한 것은 옥에 갇혀도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리라,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죽도록 충성하라 이러고 있습니다. 미칠 노릇입니다. 여러분, 옥에 갇힌 상태에서 황제 숭배를 거절하면 기다리고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불보듯 뻔하지요. 가차없이 사형당해 죽는 길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런 형편으로 서머나 교회 가족들에게 그들이 가진 그 신앙을 권면하고 죽을 일이 생기면 죽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죽도록 충성하라 그 말이죠.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 참으로 잔인한 요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자기 백성들을 이런 방식으로 다루실까요? 참 이해하기 어렵고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운 지점입니다. 여러분, 혹시 에티 힐레숨이라고 하는 여자를 아십니까? 책 제목도 에티 힐레숨이에요. 독재자 히틀러에 의해서 아우슈비츠에서 29살의 나이로 생을 마감한 여인입니다. 그녀가 마지막 가스실로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이런 말을 남깁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또 내가 귀중한 인간인지 아닌지는 오직 훨씬 더 힘든 상황에서 내가 하는 행위에 의해 분명해질 것이다. 그리고 만일 내가 살아남지 못한다면 어떻게 죽는가에 의해 내가 진정 어떤 사람인지가 밝혀질 것이다. 그리고 틀림없이 이 모든 것을 견디고 살아남아 이런 상황과 이런 시대에도 하나님이 살아 있었다는 사실을 증언할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 고백을 토해놓고 에티 힐레숨은 죽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죽음이라는 최고의 고통 앞에서 자신이 어떻게 죽는가에 의해서 자신이 정말 어떤 사람이고 누군가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고백을 이 29살밖에 안 되는 여자가 고백합니다. 이 참 뭉클한 장면이죠. 그녀의 고백에는 단호한 믿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십자가 지신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서만 우리 주님이 아니시고 다음 세상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주님이시다. 이 고백으로 이 여자는 타협하지 않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며 마지막 순간을 맞이합니다. 이런 사람의 믿음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다가 실제로 죽으면 어떠할까?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죽을 만큼도 충성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런 마음과 정신을 소유했던 여인입니다. 사단 마귀는 극심한 환난과 궁핍, 악의적인 비방, 감옥에 가두는 그 행위가 신자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말살시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교회는 극심한 핍박 가운데 피를 먹고 자라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파했으며 죽으면 죽었지 그들의 신앙을 팔아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서 있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신비요 영광이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전단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서머나 교회의 이 현실이 우리 나전담교회 가족들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서머나 교회와 다른 환경과 또 다른 삶의 조건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는 상황이 와도 믿음을 지키라, 이런 이야기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 마음에 별로 현실감 있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앙 때문에 죽을 일이 없습니다. 신앙 때문에 굶을 이유도 없고 신앙 때문에 핍박도 당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와 굉장히 멀리 떨어진 현실 같은 그런 내용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서머나 교회와 우리가 비슷한 지점이 있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살아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도 우리가 처한 삶의 조건이나 짊어져야 할 인생의 무게가 좀처럼 가벼워지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서머나 교회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닮아 있는 지점입니다. 언제까지 내가 이 짓을 해야 되나? 왜 내 삶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고 신앙을 가진 것이 내 삶에 솔직히 왜 이렇게 도움이 하나도 되지 않는가 하는 고민과 삶의 과제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 오면 유독 얼굴 표정들이 밝은 자들이 있어요. 제가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왜냐? 그들은 생각이 없는 자들이. 신앙의 진지함을 가지고 있는 자들,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진지하게 고민하는 자들, 그들의 삶의 현실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구체적인 승리와 영광을 이 땅에서 우리는 잘 누리지도 못합니다. 그런 삶이 우리 인생에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서머나 교회와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 많이 닮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전당교회 가족 여러분, 그런데 신앙을 가지고 사는 우리에게 왜 이런 식의 갈등과 고민이 이렇게 많을까요? 여러분들은 혹시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원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서머나 교회에 요구한 것과 같은 것인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설탕을 너무 많이 발라버렸기 때문에, 잘못된 기대들을 너무 가지고 살기 때문에 늘 우리는 탄식과 고민과 아픔과 좌절을 더 많이 느끼는 거예요. 제가 고양시에서 목회할 때 한 번은 대치동 M 레스토랑에 초대받아서 갔습니다. 혹시 여러분 서울 대치동 M 레스토랑 아십니까? 여러분은 갈 수 없는 곳이에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비싼 레스토랑입니다. 대치동인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보시겠어요? 여러분 가봐야 삼산동이에요. 이 대치동 M 레스토랑 여러분 검색해보면 압니다. 이거 굉장히 비싼데요. 여기 집사님께서 자기가 주식 해가지고 이렇게 갑자기 돈을 많이 벌어서 목사님 오늘 대접하고 싶다 해가지고 제가 갔습니다. 메뉴판이 나오는데 제가 아는 음식이 거의 없어요. 아무리 이렇게 넘겨도. 부지런히 메뉴판을 확인하니까 제가 아는 메뉴가 딱 하나 나오더라고요. 제가 영국에서 다른 음식은 하나도 못 배워왔는데 파스타. 여러분이 먹는 그런 파스타가 아닙니다. 그 아주 비싼 파스타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이 이름이 친숙해서 파스타를 먹겠다고 딱 찍었어요. 음식이 나와서 집사님과 대화하면서 먹다가 생각 없이 제가 너무 큰 실수를 저질러 버렸어요. 웨이터 아저씨를 불러가지고 아저씨 혹시 김치 없습니까? 하니까 웨이터 아저씨도 웃어버리고 집사님도 웃어버려요.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런 고급 레스토랑에서 파스타 먹다가 김치 찾는 사람은 목사님이 내 인생에서 처음이라고 하네요. 저의 수준을 여러분 다 드러내고 말았죠. 제가
그런 아픈 경험을 겪고 수준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혹시 커피 좋아하십니까? 커피? 저도 커피를 즐기거나 그 맛을 잘 아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같이 이렇게 커피숍 가서 아메리카노 마시러 갔는데 설탕을 좀 달라는 사람들 보면 제가 창피하고 돌아버리겠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4사람이나 확인했다는 거 아니에요.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겠어요. 제가 여러분 수준 좀 올립시다. 아메리카노 마시면서 설탕 달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집에서 믹스를 마셔요. 왜 왔어요 거기에? M 레스토랑 가서 김치 찾는 놈이나 아메리카노 마시러 가서 설탕 달라는 사람이나 똑같잖아요. 여러분 커피의 맛은 뭡니까? 쓴맛이잖아요. 거기에 단맛을 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사도들이 외친 복음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조금도 매력적인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보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끄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세상 사람들 입장에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조금의 매력도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부나 건강이나 마음의 평안과 행복을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설탕도 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교회가 언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설탕을 너무 많이 발라버렸습니다. 예수 믿으면 돈이 생기고 예수 믿으면 건강을 가져다 준다고 설탕을 계속해서 바르고 있어요.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조금 해결되니까 사람들 사이에 마음에 병든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도 많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예수 믿으면 평안이 찾아온다고 또 설탕을 발라버립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 가난할 사람은 가난하고 병들 사람은 병들어요. 무엇보다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평안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신자들도 얼마든지 우울증에 걸리고 공황장애로 시달립니다.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그런 일에 있어서 자유롭지 않아요. 성경에 등장하는 신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특별히 시편에서 울부짖고 탄식하고 울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는 신자들의 기도를 보시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현실이 어디에 돈과 건강과 마음의 평안으로 약속되어지고 있습니까? 그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난에 시달리고 병에 시달리고 마음의 고통과 슬픔으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하나님 앞에 흘리고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을 만난 신자들의 삶의 객관적인 현실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복음을 세상에 외칠 때 거기에 설탕을 발라서 외치면 안 됩니다. 예수께서 전하시고 사도들이 받아서 전한 복음을 있는 그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는 외쳐야 됩니다. 문제는 세상을 향해 외치는 복음에도 설탕을 발라버리고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에게 전하는 설교에도 설탕을 발라 외칩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자들의 삶에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서 벗어난 무슨 내용이 없어요. 예수 믿는데 여러분 가슴에 무슨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내용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욕심을 신앙의 이름으로 바꾸어 놓았을 뿐 신자들의 마음에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지는 다른 소원과 소망과 바람들이 전혀 없어요. 전부 다 부동산 올려달라는 거 아니에요. 주식 올려달고 애 새끼를 좋은 대학 보내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걸 교회 다닌 짬밥으로 용어를 살짝 바꿔가지고 안 들키게 기도하고 있을 뿐 우리 마음에는 세상 사람들이 땀을 흘려 열심히 자기 힘으로 성취하고 이룰 일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동원해서 이 땅에서 성취하고 이루는 것을 기독교 신앙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에 설탕을 바른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의와 진리와 생명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이고
완전히 다른 존재로 다르게 사는 자리로 부름받은 영광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 영광과 명예를 아는 신자들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요구하신 동일한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달라지지 않는 너희들의 현실, 막막한 너희들의 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십자가 지신 주님을 묵상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 울부짖어도 달라지지 않는 그 현실 속에서도 고통과 아픔과 심지어 죽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면 죽었지 부인할 수는 없노라. 내가 당하는 고통과 아픔보다 예수님이 더 크신 분이라는 걸 삶으로 증명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말씀이 죽도록 충성하라입니다. 헬라 원문이나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이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하는 이 의미는 끝까지 신실하라, 끝까지 인내하라, 이 의미에 가까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을 찾아오는 그 현실, 그 역할, 그 자리에서 끝까지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제발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그 초라하고 비참하고 서글픈 역할 말고 영광스러운 역할 좀 맡게 해달라고 지랄을 떨지 마십시오. 그 기독교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서머나 교회 가족들보다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제를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과장된 말이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순교는 순간적이지만 삶은 죽을 때까지 이어지잖아요. 순교는 여러분 누가 합니까? 믿음이 좋은 체력이 약한 사람, 그 사람이 순교를 해요. 믿음이 좋은데 체력이 강한 사람은 똑같이 두들겨 맞고 죽지도 않아요. 살아서 또 고난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살면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으면서 사는 나 자신인데 집에서 같이 사는 아내의 잔소리와 짜증을 따뜻함으로 받아내는 일은, 그것도 죽을 때까지 받아내는 일은 순교보다 더 힘듭니다. 제가 해봐서 알아요. 여러분들도 해봐서 알잖아요. 어떨 때는 아파트에서 각기 내리고 싶다고. 여러분, 남편의 발광을 인자함과 여유로운 이해로 수납하는 일은 순교하는 일보다 더 힘듭니다. 여러분, 어그러지고 깨지고 상처 많고 문제 많은 그 한 남자와 같은 공간에서 한평생 그 남자의 습관과 삶과 그 모든 태도들을 한평생 견뎌내는 여자들이 순교보다 더 어렵지요. 왜 남자가 아멘 합니까? 아까 아멘 하셨어야죠. 신자 각자에게 맡겨진 신앙의 과제와 사명은 그 누구는 더 어렵고 그 누구는 더 쉽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몫은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의 관점에서 보면 모두가 다 눈물겨운 사투예요. 목회자에게 이 회중석에 사람이 없다는 것, 그것도 오래 목회를 했는데도 그런 현실이 계속된다는 것은 죽을 만큼 힘든 일입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또 입 바른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을 바라보냐고. 목회나 해보고 좀 떠들어요. 힘듭니다, 여러분. 그 대단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마라도에서 목회하셨던 목사님 한 분의 이야기가 저의 영혼에 정말 큰 울림을 주시더라고요. 교회를 개척하고 이 목사님께서 얼마 지나서 그 마라도 작은 섬, 작은 예배당에 할머니 한 분이 교회에 오셨대요. 글도 모르시고 노래에 대한 감각도 전혀 없는 이 할머니 한 분 붙잡고 목사님께서 6개월 동안 하신 일이 딱 하나 있어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6개월 동안 할머니에게 이 노래 하나 가르치는 것, 그것이 목사님의 유일한 목회의 내용이었대요. 이 곡을 온전히 부르게 된 할머니, 그 할머니와 예배 시간 목사님
둘이 앉아서 부르는 그 찬송과 예배가 자기 평생의 최고의 예배였다고 이 목사님께서 고백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의 이 고백, 그거보다 더 위대한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 외부에 나가서 설교하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적게 모인 곳에서 설교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설교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하는 설교는요, 껌이에요. 아무 소리나 하면 다 아멘이에요. 작은 교회는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할머니 한 분 앉혀놓고 설교를 해도 알아듣지 못하시고 성경을 가르쳐도 알아듣지 못하시고 그 할머니 붙잡고 6개월 동안 이 찬송가 하나 가르치는 이 일이 그 목사님에게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주님께서 주신 그 소명이 없이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낮은당교회 가족 여러분, 왜 나에게는 저 박수받고 영광을 받는 역할을 안 주고 비참하고 이 고통스러운 역할만을 하나님 맡기십니까? 여러분, 이런 식의 항변은 철없는 자들이 우리 주님을 향하여 토해놓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 쓰시든 낮추어 쓰시든 쓰시는 대로 충성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상하게도 가진 것과 못 가진 것, 높은 것과 낮은 것, 배운 것과 못 배운 것, 교회가 큰 것과 작은 것을 무슨 신앙의 척도로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거 참 가련한 신자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걸 못 견디니까 목사님들이 자꾸 설교에 설탕을 바르잖아요. 설탕이 발라지지 않는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선포되어질 때도 온 마음을 다하여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아내는 우리 낮은당 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열매가 모두 가시적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헌신과 수고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만 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분투와 수고와 헌신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하지 못한 일, 가지 못한 것, 포기한 것, 숨죽여 그냥 울었던 것, 이를 악물고 지금도 그냥 참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고 사람들이 박수를 쳐줄 수도 없고 쳐주지도 않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마지막까지 우리 낮은당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역할,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 신실하게 우리 걸어가도록 하십시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교회와 신자들이 되도록 하십시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큰 교회에 2번 청빙 받아서 갈 기회가 있었어요. 안 갔습니다. 저 마음에는 큰 교회에서 청빙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또 큰 교회에 가서 목회를 하는 욕망들이 전혀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청빙이 오니까 마음이 막 싱숭 흔들리더라고요. 여러분, 서울에서 우리 교회보다 한 10배 되는 교회에서 저 청빙하면 저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여러분이 뭔데 가지 말라고 그래요? 내 인생 여러분들이 책임질 거예요? 뭐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자, 여기서 오늘 투표를 해보겠습니다. 1번, 목사님 가족과 아이들 생각해서 가셔야 된다. 1번. 2번, 안 가셔야 됩니다. 목사님 안 가신 거 우리가 박수치고 우리가 함께 목사님과 끝까지 할 테니까 가면 안 됩니다. 2번. 여러분, 지금 이 말을 지금 여러분들 하는 것은 지금 청빙이 왔다 안 왔다? 왔다 안 왔다? 안 왔어요.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1번 목사님 가야 된다. 그래도 가야 된다. 손 이분들이 진정한 저의 친구입니다. 목사님 가면 안 된다. 손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저에게 이런 걸 마구잡이로 요구를 하세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요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그 비참하고 초라하고 이제 막 그만하고 싶고 예수 이름을 불러도 아무런 현실이 달라지지 않는 이 세상 그 어떤 누구도 기억해 주지 않고 숨죽여 울어야지만 매일 울어야지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그 역할,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놓여 있다는 거 제가 잘 알아요. 우리 주님만 보시고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보지 못하는, 어쩌면 죽을 때까지 그 역할을 끊임없이 내 몸에 새기며 가야 되는 그 자리, 죽도록 충성하는 우리 나진담교회 가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끝까지 신실한 사람 되십시오. 저도 청빙위와도 안 가겠습니다. 왜 웃으십니까? 저도 청빙위와도 안 가겠습니다. 근데 사람 마음 어떻게 될지 또 모르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진담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우리 2명씩 짝지어서 서로 이렇게 한번 고백하고 오늘 이 말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사람 이렇게 좀 가까이 이렇게 다가가서 그 손 한번 잡고, 자, 얼굴 한번 쳐다보고, 먼저 이렇게 여러분 한번 이야기하세요. 우리 복음에 설탕 바르지 말자. 그렇게 하고 또 한번 합시다. 우리는, 따라하세요.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요한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로다.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보잘것없고 고통스럽고 포기하고 싶고 이제는 멈추고 싶은 그 일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감당하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요구하신 것,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변함없이 찾아와 요구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이 어떤 역할이든지 죽는 그 순간까지 신실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갈 수 없는 길이오니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견딜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에 잘하고 있다고, 너희들의 수고를 내가 다 안다고 하나님 분명히 알려주셔서 오늘 이 하루를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넘어지기 일보 직전에 있는 우리 가족들을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며 그들을 위로하시며 그들의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